God bless you guys. Thank you so much. 오늘 리콜에 직면한 예배, 이 강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진단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 폭스바겐 회사에서 대규모 리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을 준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테스트를 조작해서 소비자를 속인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 리콜 사태로 인해서 디젤 차량에 대한 불신이 지금 번지고 있고, 그 결과 최근 불고 있는 디젤차 열풍이 그걸 꺾는 초대형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을까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영의 기본, 이것은 소비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를 무시하면 장사는 끝나는 것이죠.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질인 예배가 살아야 교회의 사명인 선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예배보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했고요, 교회의 성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제자 훈련, 소그룹, 봉사, 교육, 전도, 선교, 사회 참여, 그런 다양한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못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우상숭배, 곧 예배 실패 하나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도 바로 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성경적 예배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불신이 번지고 교회 성장의 열풍을 꺾는 초대형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1950년대 A.W. 토저는 서구교회 예배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진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토저가 말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진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에 치우친 예배입니다. 감정주의, 이성주의, 오락적 요소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죠. 설교자,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회중의 감성과 필요, 흥미거리에 집중하고 길을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예배입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반역사적인 편견을 가진 그러한 예배학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예배학자나 예배사역자들이 이 초대교회나 중세 예배사를 무시한 채 현대 포스트모던 문화에만 예배를 국한시켜서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젊은 예배사역자들은 최근 40-50년 사이에 일어난 이 찬양과 경배 운동에만 집중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 지상주의에 빠진 예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예배보다 우위에 두는 그 현대 교회의 오류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 순서가 설교를 향해 가고 설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모든 예배 요소가 설교의 신여로 전락한 것이죠. 이는 예배 신학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예배학자인데요, 로버트 웨버 교수입니다. 그분께 1970년대 미국 교회를 향해서
던진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이 원어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을 쏟는 동안 성경 속의 예배 언어를 배우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20년 전 웨버가 한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 부메랑처럼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예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화두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예배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선교에는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왜 예배에 투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목사는 있어도 예배 목사는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예배 목사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요. 그 예배 목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배 목사가 된 분이 극소수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이 현대 예배를 경험한 서구 교회들은 이 예배 사역이 전통 예배와는 달리 소그룹 팀으로 운영돼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싱어, 밴드, 음향, 조명, 영상, 콰이어, 웹사역 등등 그 다양한 자원봉사팀을 조직하고 이 팀들이 서로 조화롭게 건강한 예배 사역을 이뤄가고 또 해가려면 팀 전체를 관리하고 섬기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디렉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예배 디렉터라는 직종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가치를 알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안식의 가치가 주일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 안에서 회중의 역할을 우리는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홀대받은 영적은 바로 이 회중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이들이 바로 예배의 주체라는 것, 그리고 이 명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 교회에 일어난 예배 갱신의 주요 화두였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그런 만인 제사장직, 제자 훈련의 목표였던 이 만인 제사장직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